우리 함께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앞으로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이 땅에 편안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 나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담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보다 훨씬 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냐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었고 또한 그 삶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와중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굳게 신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 맞는 영광을 주실 거라고 바울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힘든 고난이란 것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 모두에게도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세상 가운데 굴복하게 되었고 그 굴복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 때에 이 세상도 다시 새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맺고 있는 결론은 사람도 그렇고 다른 피조물도 그렇고 모두가 현재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풀기 어려운 문제나 숙제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그리고 죄를 당한 존재로서 당연히 가지고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을 통하여서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그때에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더 바라야 된다. 그리고 그 소망을 더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소망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갈 때에 소망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두 가지나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래에 소망을 두지만 우리가 오늘의 하루의 삶을 견뎌낼 수 있는 또 오늘 하루의 삶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두 가지가 더 있다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는 하나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고 하나는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모르는 것이 26절에 등장합니다. 다 같이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지금 바울이 우리가 무엇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상황을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생각할 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확실히 알고 있는 내 현재 상황은 나의 감정과 내 느낌, 내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한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도 서로 상대방과 내가 느끼는 점이 다르고 그리고 강조하는 점이 다르고 그리고 돌아서면 기억하는 점이 다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환경 가운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도 그리고 나를 둘러싼 이 시간과 이 배경, 공간들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점차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속도가 더 빨라지는데 이럴수록 우리의 결정은 전혀 달라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잠시 도움이 됐던 것이 나중에는 나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인생은 새옹지마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득이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것을 성령님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26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에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된 것, 장차 올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게 되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현재에도 지금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누구에게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한다, 아니면 성령님께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궁극적인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예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더 이상 죄가 없음을 하나님께 중보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직접 간구해 주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저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계시는데요. 성령님은 어디에 계셔서 이런 사역을 해주고 있을까요? 그 대답이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27절에서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라고 말하고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아시고 그리고 표현하지 못하는 그 음성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는 상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똑같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간구는 우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기도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만을 해주신다라고 말해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사역 두 번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8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첫 번째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이 기도를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전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두 번째는 바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일을 더 좋아합니다. 실패보다는 성공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쁜 일과 실패는 꺼려하는 것을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성공과 실패, 좋은 일, 나쁜 일,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조금 더 비추어 본다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일들이 잘 풀려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예상대로 흘러갈 때마다 우리는 다행이네, 잘 됐다. 참 어쩜 이런 일이 그래 그렇게 됐어야지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관점은 조금 더 다릅니다. 바울은 그 일이 잘 되게 하시는 분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잘 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선으로 드러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우연이라든지 어떤 계산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의 질서에 따라서 잘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당연히 잘 되는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우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탓하거나 주변 환경을 탓할 때도 있습니다. 자, 바울은 그러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일이 안 되는 것도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나빠지는 것도, 우리의 상황이 그르치게 되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뜻대로 안 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반갑지 않고 불쾌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한다면 지금은 어렵지만 그 결과는, 그 마침은 다를 수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협력하여 더 선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28절을 자세히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가 좋게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충격적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보면요,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과 그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하는 그 사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베풀어 주실 거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손해보게 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내 자신에게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불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편과 그러한 손해를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실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신을 내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커져서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거라는 그 믿음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그때의 약한 부분을 하나님은 강함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그때 우리의 마음에는 실망이 가득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실망시키지 않는지에 대해서 29절과 30절을 통해서 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29절과 30절의 말씀, 이 말씀은 굉장히 익숙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교리에 관해서 얘기할 때 한 번씩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절대로 성경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28절 말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듣고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구절을 서로 각각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의미가 전혀 다른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잘 이 성경 구조를 보면요, 28절부터 30절까지는 사실 한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 뜻이 모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어를 보면 29절 앞에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왜냐하면이라고 번역되는 그러한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두 구절의 말씀은 바로 28절 말씀과 연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함께 읽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목적,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목적,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통의 과정이 없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 어려운지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형제 중에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가족끼리는 닮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유전자를 받아서 그렇지만 보통 가족끼리 오래 있으면 서로가 비슷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맏아들 되신 예수님,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족끼리 닮아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얼만큼 닮아야 되냐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예수님의 가족이구나,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구나 라고 말할 정도로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닮아가는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5가지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 믿는 자 모두에게, 한 사람의 예외 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29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미리 아신다, 이미 아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래의 일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가 영원히 살 것인지도 하나님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시작한다. 이것이 더 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 시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은 이미 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계획을 이미 세워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리고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앞서서 미리 정해 놓으셨고 우리는 그 길만을 따라가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정하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정밀히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심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다른 사건들을 통해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때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것을 바울은 우리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무죄가 되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서도 법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죄가 있지만 법적으로는 죄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법적으로 죄가 없다라고 인정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새롭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 영화롭게 된다는 말을 사실은 과거형으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영화라는 작업이 벌써 우리 안에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 한 구절 한 구절들을 잘 보면 전혀 맥락이 맞지 않는 말씀들로 보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상충되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깊이 보면 놀라운 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좋은지 알 수 없으나 성령 하나님의 이끌리심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또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그 중간중간마다 만지셔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다듬고 계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그 작업이고 그것이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생각하기를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바울은 이미 그러한 변화가 지금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에 오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 하나는 우리가 아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미래를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신 것이고,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바로 드러나는 일들을 통해서 협력하여 선으로 드러난 것에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의 육체는 날이 갈수록 쇠약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은 더욱더 가까이 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가면 갈수록 가치가 있는 것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삶의 영화가 더욱더욱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쇠약해지지만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흰머리가 더 날 수 있지만 또 그와 반대로 우리의 삶 속 가운데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영화가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했고 그것에 더욱 가까워진다는 것에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온전한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모습을 가지도록 우리는 열심히 오늘 하루를 애써야 합니다. 이런 표현이 이제 어울릴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를 악물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주변이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이를 악물고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를 간구하시는, 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온전하게 서도록 그렇게 준비되시는 그런 모습을 갖추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